샬롬 233일자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의 말씀으로 오늘 일독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죠.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말씀부터 이어지게 되는데요. 17장 음녀와 짐승에 대한 일곱 대접 심판, 마지막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을 받을 대상이 누구이냐? 음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음녀의 이름 보니까 이마에 바벨론, 이마에 비밀이 있어요. 바벨론 성이라고 되어 있죠. 큰 바벨론 성. 네. 다섯 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언제 신원하여 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신원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 이 여자에게요. 이 여자가 누구였어요?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을 심판함으로 그들의 신원을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일곱 머리와 일곱 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 일곱 산이요. 짐승의 일곱 머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의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을 의미한다는 거. 1세기 고대 세계에서 일곱 산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게 기원전 753년 이탈리아 반도에 테베레강 동쪽 연안에 있는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를 가리켜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음녀와 로마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인 거기도 하고 실제 그렇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 음녀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거기에 짐승의 일곱 머리, 일곱 왕. 이 일곱 왕에 대한 해석은 많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향한 이야기들이다. 그 가운데 또 이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열불과 짐승의 음녀를 미워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또 세상 나라를 미워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멸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짐승의 왕국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이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이 있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라는 사회가. 그래서 첫 번째 크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끌어당기는 힘, 수아시아에 살지만 바벨론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동경의 대상이 이제 대도시를 동경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곳이냐? 상인들도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사체하고 그 견고한 시스템, 그것들을 심판하시게 되죠. 네. 네. 그러면서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심판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왕들, 땅의 왕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왕들이 그렇다는 거, 고통을 그들이 그들에게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인들. 상인 조합은요, 로마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발적인 조합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뭐 계피,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같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노예화하고 성상품화했던 것들까지 다 있다는, 이제 그것들이 어, 그들의 이제 웃는 자가 되고요. 또 바다를 통해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의 하루 동안의 한 시간의 심판에 이른 이유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심판하는 세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땅의 왕들의 애가가 있고 상인들의 애가가 있고 바다 사람들의 애가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 정치 지도자였고 상인들의 조합이라고 했어요. 결국 나라가 멸망하면 그들이 실패하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이 매매할 수 없고 그들이 판매할 수 없고 그들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한 시간에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한 시간에 망할 거다. 한 시간에 망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계쯤. 그리고 바벨론 멸망창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달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이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심판의 일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출애굽 재앙이 애굽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었잖아요. 세속 문명의 철저한 파괴, 하나님 없는 세상 문명, 바벨론의 탑이 파괴되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문명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새노래를 부르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바로 교회가 될 것이에요. 아무 교회가 아니라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교회가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교회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결국 이긴 자들이 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교회입니다. 결국 그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고난받고 이겼던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구원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추수심판, 포도즙들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받겠다. 결국 인류의 원수였던 사탄의 최후 멸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몰고 왔던 존재의 멸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던 것들, 거짓 선지자들,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되는 최후의 심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비하여 이들의 죽임으로 새들의 잔치가 됩니다. 이겼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과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이들은, 짐승을 따르던 것들은 죽임을 당해서 새들의 잔치가 되는 것이다. 여기 보면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이에요. 이 검이 뭡니까? 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전쟁하겠다고 모였지만 그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 주시고, 이게 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말 때문에 이게 이제 천년왕국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 첫 번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000년 동안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 언제 되느냐면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이기는 자들, 결국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1000년을 갖다가 그러면은 재림으로부터 1000년이냐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해요. 그래서 견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보편타당하게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기간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죽은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제사장이 되어 왕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근거를 갖고 있지만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본다면 초림에서 재림의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해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 말씀들, 요 이야기들이 이제 도표로 한번 본다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도표로 본다. 도표로 해석을 해줄 때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도표로 좀 이해가 쉬우니까. 그림으로 본다면 우리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첫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까지 사람을 향한 심판과 자연을 통한 심판, 이건 인류 역사 가운데도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한쪽 나라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기근을 통해서 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대환란의 시기에는 이 5번째 인부터 6번째 인, 그리고 7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나팔 심판이 있게 되고, 7번째 나팔 심판이 1대접부터 7대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결국 마지막 가장 7대접이 마지막 시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기. 그래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백마탄자의 전쟁, 고가 마국의 전쟁이 있고, 전쟁의 결과가 큰 위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최후 심판, 포도수용의 추수와 흰 보좌 심판이 있는 거. 이거는 7대접 마지막 최후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재림과 함께 마지막 심판이 이루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도표로 본다면은 이 드중인의 사역이라든가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1000년, 이것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냐? 초림과 재림의 역사의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아직
다시 오신다 하셨던 예수님 오시지 않는 그 기간, 이것이 지금 우리는 거의 천년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가장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뭐 만년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가장 마지막 말세 지경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결국 왜 이걸 주시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러면 그곳에 살게 될 사람들이 누구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결국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가 되는 거죠. 결국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요. 새로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할 사람들이 누구냐. 거룩한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더 이상의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것은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가 있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은 에덴의 강처럼 또 에스겔의 성전 환상처럼 예수님의 생수의 강처럼 이렇게 회복시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겔서에서는 사해바다까지 회복시켰지만 요한계시록의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는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국이 다시고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이 말은 지금까지 모든 예언들이 신실하고 참된지라 또 주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또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말세지경의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상이 있는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또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런 자는 그대로 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상을 받을 자는 상을 주시고 그러겠죠.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상과 벌이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성령과 신부님 마지막 말씀. 이 땅에 모든 자가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마지막 그때까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요한의 마지막 당과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자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말씀을 더 붙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대로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셔요. 그렇죠?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죠?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게 산소망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소망했습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저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며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고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 도저히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성경의 사람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들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 고난당하시고 이곳이 주사오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석회오리. 4년마다 한 번 이루어지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원하는 선수들은요, 4년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끈질기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동행동거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이 땅에서 더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계신 그 천국에 있어야 하는 거죠. 얼마나 주님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에 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책을 듣고 지킴으로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책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준 신비한 책이 아니라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의 책.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고난당하고 있는 7 교회에게, 지금 박해받고 있는 7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내가 속해 오리라 말씀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며 참는 그들의 고백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화답하고 있죠.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바르게 잘 주님의 원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에서 어서 오십시오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을 주님을 고대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성도들은 이 고백을 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신비한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된 그 책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행동거하기 원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고대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19장.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